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목적을 이루는 삶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살아가는가, 어디를 향해서 나가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항상 우리는 이런 퀘션 마크, 의문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왜 찬송을 불러야 하는가? 또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행동하시는 것하고 모르고 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알고 하게 되면 그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지만은, 알지 못하고 하면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갈지자로 나가는 수도 있고, 아니면 삐뚤어진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더 심하면 후퇴할 수도 있는 거죠. 전혀 진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목적이 어딘가, 왜 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맞춰 나가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복된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뜻없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뜻없이 예배하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큰 일에서부터 적은 일까지 반드시 그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내게 좋은 일에도 의미가 있고 좋지 않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거를 발견하면 나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정말 지금까지 잘못 갔던 모든 것들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점을 항상 제시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것까지도 확실하게 인식을 못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도 참 많더라 그 말이죠. 왜 기도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 기도해도 안 되더라. 하나님께서 뭐 기도 들어주신다 했는데 나 이때까지 기도했는데 한 번도 안 들어주시더라.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안 들어주시는 것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를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시는 거, 그게 응답이에요. 왜 그러냐? 너가 하는 기도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거 내가 들어줄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예배라는 모든 것이 다 알고 드리면 거기에는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을 것도 없고 후퇴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받고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지금 이제 10번째인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는 이 말씀과 10번째인데 얼마나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우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진히 원래 뜻을 깨닫게 되면 굉장히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법궤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법궤를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에 금으로 안팎을 싸고 그러면서 여기에 규격까지 말씀합니다. 높이, 길이는 2규빗 반이고 너비는 1규빗 반이고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해라. 1규빗이라는 것은 팔꿈치 끝에 손끝까지가 1규빗인데 이건 한 50cm 정도 돼요. 그럼 2규빗 반이라는 것은 1m하고 한 1m 20 정도. 법궤의 길이가 1m 20, 강제상 요만한 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싸고 만들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그 법궤 가에 고리 넷을 만들어라. 고리를 만들고 그리고 채를 만들어서 꿰놔라. 그 채의 길이는 얼마냐? 요 법궤의 길이는 1m 20이지만은 채의 길이는 20규빗이다. 한 10m 정도 되는 거. 그걸 만들어서 고리에 끼워 놓은 채로 빼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 그래서 그 궤를 어떻게 하는 14절에 보면 양쪽 고리에 꿰서 궤를 매게 해라. 어깨에 매게 해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읽으시면 이게 뭔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교회의 성경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영성이 있어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 영성을 가지지 못하면 말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성이 없는 분들의 해석은 뭐냐?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현실적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뭘로 해석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편리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게 없어요. 매치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부딪힘이 없으니까 내 심령이 전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변화도 받지 못하고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뭐 지식적으로 똑똑하고 뭐니 많이 알고 뭐 참 정확하게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뭘 하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는 믿음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전부 읽어보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거를.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됐더라. 머리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서는 그걸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홍해를 갈랐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는데 지팡이로 모세가 지팡이로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졌더라. 그걸 어떻게 이성으로 설명을 해요? 그거를. 성경은 전체 다가 비이성적이고 초이성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간의 이성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끙끙대도 해석을 못하니까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내 영혼이 바짝 그냥 말라가지고 아사 직전에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마음껏 먹어야 배가 부르고 기름지고 살이 찌고 풍요롭고 즐겁고 행복할 텐데 말씀 자체를 못 먹으니까 육체에는 뼈만 남아있는 거죠. 간신히 그냥 생명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눈으로 지식적인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져야 보여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받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아이, 저건 내 생각이 안 맞습니다. 저거는 내가 생각해 볼 때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성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경을 이성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아니다, 홍해 바다가 아니고 갈대 바다인데 그것이 막 건너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영이 없는 사람들의 해석이다. 그런데 진보 쪽에 있는 사람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어떻게 보리떡 5개, 저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를 어떻게 5천 명이 먹고도 12가지들이 남느냐. 이 영성이 없는 사람의 해석을 지식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뭐라 그래요?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그걸 보고 부끄러워가지고 자기들도 도시락을 다 준비해가 가지고 왔는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기만 먹으려고 감추어 뒀다가 이 소년이 내놓는 거 보고 부끄러워가지고 준비해놨는 거 다 내놓고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의 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 진보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북한의 주체사상 저 사람들은 무신론자입니다. 유물론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현실적인 이 물질만 믿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 가지고 그 이론을 존중하고 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부름의 소명의 의식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도 믿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영혼의 세계도 있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보여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 부분을 말하라 그러면 몇 시간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요? 영의 세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드실 때에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성막을 지어서 지성소 안에 두어라.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참 치사하죠. 아이 길이까지 다 그렇게 자로 재가지고 만들어라 그러고 모양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청량을 해주시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잘 보세요. 여러분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은 뭘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만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만든다. 교회도 뭐냐?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내 속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지을 때 누구의 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내 집을 짓고 있어요 지금. 이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철저하게
자치수까지 돼가지고 몇 센치까지 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이 말씀은 뭐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실 집을 만들고 하나님이 계시는 법궤를 만들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는데 그 하나님의 사양대로 만들어요. 설계도를 누가 냈어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설계도 다시 바꾸어가지고 내 식으로 집을 지으면 그 집에 주님이 계시겠느냐? 못 계신다는 거죠. 기가 막힌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규빗, 2규빗 반, 1규빗 반 이렇게 하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 철저하게 1cm도 틀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라. 성령의 전이 되라. 이걸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계시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내 마음대로 지어가지고 내 식으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이 인간적인 상식을 가득 채워가지고 인간적인 지식으로 채워가 내 집을 지어 놓으면 거기에 하나님 계실 수 있느냐?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 속에 더러운 걸로 죄악으로 가득 채워 놓으면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오실 수 있는가? 못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집에 가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손님이 하다못해 손님이 와도 내 방 청소를 깨끗하게 집안 청소 앞뒤 좌우로 바깥으로 다 청소를 해가지고 그 손님을 모시는 게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하나님을 모신다는 우리가 내 속에 온갖 죄악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지식으로 하고 자기 상식으로 하고 자기 경험으로 해가 실이 꽉 채워놓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뭐부터 해야 돼요? 청소부터 해야 돼요. 그냥 내 마음이 청소부터 해야 주님이 오실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실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청소가 뭐겠으냐?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첫 단계가 뭐냐? 회개가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다. 아무리 그가 외치고 부르짖어도 내가 너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왜? 너와 나 저 사이에 그 제약이 가로막아서 너의 소리가 내게 안 들린다. 왜 기도해도 하나님 못 들으시는가? 죄를 없애버리고 죄를 완전히 청산을 하고 직통 전화 좀 하자.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 우리는 청소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전혀 꼼짝도 안 하고 계시는 거다. 왜? 못 들으시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집을 새롭게 지어야 됩니다. 어떤 집을 지어야 돼요? 주님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내 속에 성령의 전이 되는 성령의 전.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수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이 성막에는 치수가 다 나와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어떻게 지어라 설계도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잘 보세요. 궤를 만들어 놓고 궤 사방에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길게 끼워 가지고 그 채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메고 가라. 그 말은 어떤 뜻이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의 참된 생명은 어디에서 오느냐? 궤를 메고 갈 때에 거기에 은혜도 임하고 생명도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거기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순절에 기독공보에 4월 1일자 신문에 어떤 분이 칼럼을 썼어요. 목사님이 칼럼을 썼는데 어떻게 썼는가 하면 자기가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참 깨닫기 위해 가지고 성극을 보러 갔다는 거죠. 성극을 보러 갔는데
선극을 보러 가니까 이 극의 주인공이 예수님으로 나온 주인공이 십자가를 메고 힘들게 막 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는 거죠. 힘들게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은혜를 엄청 받았대요. 예수님이 쓰러지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목사님이 저 십자가가 어떤가 싶어가지고 자기도 그 은혜를 체험하려고 그 나온 연극 배우처럼 가서 십자가를 어깨에 매보니까 갈 수가 없더래요. 움직일 수도 없더래요, 그냥.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죠. 너무 무거워가지고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극 배우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그 연극인데 이렇게 무겁게 하면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했대요. 이 목사님이 어리석은 질문이죠. 근데 연극 배우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목사님, 그걸 가볍게 해버리면 정말 실제적인 어떤 연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발걸음도 한 걸음도,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몸이 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한 걸음도 떼놓을 수 없을 만큼 무게가 있어야 내가 제대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극을 하는 연극 배우도 정말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는 실제 생활 속에서 십자가를 무겁게 지고 가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너무나 가볍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가볍게 하고 있다. 사명감 없는 직분, 책임감 없는 행동, 믿음 없는 신앙생활, 그야말로 한없는 그 가벼움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니까 연기도 아니고 실질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법궤를 어깨에 매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뭘 해요? 그 고난, 그 아픔, 그 힘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무게를 깨닫고 교통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는 거다,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너무 가볍게 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일을 너무 가볍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 영광이 없는 가정, 영광이 없는 개인은 아무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법궤가 사울 왕 때 블레셋 나라와 전쟁할 때에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 법궤를 빼앗아 갔더니 저희들을 블레셋 그 신당에, 다곤 신당에다 갖다가 놨더니 다곤 신당에 목이 부러지고 팔이 끊어지고 엉망진창이 되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시 돌려보낼 때 뭘로 보내느냐?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젖된 암소 2마리를 결의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아미나답의 집으로 올려보냅니다. 올려보냈는데 거기에 20년을 있게 돼요. 도저히 블레셋 사람 감당이 안 돼가지고 20년이 있게 되는데,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승리를 하고 나서 그가 생각해 볼 때에 예루살렘에 다른 건 다 있는데 법궤가 올라와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이 다윗 왕이 법궤 모시러 가자. 지금 아미나답의 집에 지금 20년이나 있다 그러는데 거기 방치해 놓으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가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정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가지고 내려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군사 3만 명을 동원합니다.
3만 명을 동원하고 거기 읽어보면 사무엘하 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수레를 만들어요. 그리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 재금 각종 악기를 이 찬양대가 가는 거예요. 찬양대가. 그리고 수레를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기럇여림으로 내려가 가지고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올라온 도중에 사고가 나버렸어요. 낙원의 타작마당 앞에까지 왔는데 소들이 갑자기 막 뛰는 거예요. 갑자기 막 뛰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비나답의 자손인데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흔들거리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법궤를 붙잡았어요. 붙잡으니까 붙잡으면 즉시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래가 다윗이 너무 막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나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아니 하나님 기쁘시게 예루살렘 성에 법궤를 모시려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아이 그만두자. 그래서 가까운데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맡겨놨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서 가져오게 되는데 다윗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이러냐. 왜 법궤로 거룩한 일을 하는데 사람이 죽었느냐. 다윗이 몰랐던 거예요. 뭘 몰랐어요? 법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궤는 수레에 실어서도 안 되고 법궤는 성물인데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성물이니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고아 자손이 메고 가야 되는데 만지지도 마라. 그럼 우사가 법궤를 만져버렸어요. 그리고 수레에 실어도 안 돼. 그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때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다윗이 아무리 능력 있고 3만 명을 동원하고 각종 악기 찬양대를 동원하고 거기에 정말 최고의 그런 어떤 수레를 만들고 그런 소를 동원해도 무지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청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데 말씀 없이 하다 보니까 엄청난 희생을 하는데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식이 없으니까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다윗이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법궤를 거기 얹었어요. 그거 누가 하던 방법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하던 방법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주의 일을 하는데 세상 방법을 하고 있다는 세상 따라서 하고 있어요. 모든 걸 지금 세상 따라가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거냐? 데모크라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데오크라시래.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말씀 중심, 하나님 뜻 중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법칙을 따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데모크라시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하면 그게 결정이에요. 아닙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해버리니까 거기는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사가 누구 때문에 죽어요? 무식해서 죽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편의주의가 아닙니다. 합리주의가 아닙니다.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상식적인 그것이 신앙이 아니.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복된 곳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알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경비를 들이고 그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그 좋은 생각 다 모아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역대상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법궤를 옮기려고 할 그때는 뭐라고 기록해놨느냐.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들과 언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백부장 천부장 모든 지휘관들과 언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하느냐. 너희들이 좋은 쪽으로 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악재라는 거예요. 최고의 악재다.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알지 못하고 길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 좋은 쪽으로 하자. 우리 마음에 드는 대로 하자.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거기에.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고 한 뜻도 모르고 하는 그거는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호수아가 31성, 가나안의 31성을 공격해가지고 다 이겼는데 딱 한 군데 못 이겼어요. 아이성 전투. 왜 그러냐? 원인을 찾아보니까 다른 데는 다 기도회가 말씀 중심으로 싸웠는데, 여리고성, 그 철벽 같은 여리고성을 돌 때도 법궤를 앞세워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따라 했는데,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고 몇 사람 올라가서 공격해라 그냥. 그 아이성 싸움이 졌어요. 31성 다 이겼는데 거기 가가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하는 거는요,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그건 우리에게 악재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여기 이렇게, 그래서 궤를 매게 해라. 궤를 꿰어서 빼지도 말고 그대로 주라. 항상 궤는 하나님 뜻이 움직일 때 뜻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대로 적시로 순종할 수 있도록 대기해라 이 말이에요. 대기해라.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요, 굉장히 잘한 것 같지만은 최고의 그 앞길에 어두운 길이 되고 악재가 되고 실패가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주님과 교통하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홍해가 가로막혀도 겁나지 않는다. 왜? 주님이 열어주시니까. 요단강을 끊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나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데,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것만 하면 우리는 아무리 문제가 커도 그 문제는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거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다. 내 삶의 생명은 주께 있어요. 내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그거 아시나니.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 칭찬만 우리가 듣는다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최고의 삶을 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